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나이다. 이 가스펠 펠로시 교회를 20년 전에 세우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모든 생각과 마음, 입술을 다스려 주옵시고 오직 빛 되시고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에는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3장 16절 뒤에 보면은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닌 사람, 인간,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21절 뒷부분과 22절에는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제야 나중에 가서 인간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천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음에도,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마누아였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13장 4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부모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싶은 그러한 모든 일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14장 4절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니라 라고 나와 있지만 킹 제임스 원문에는, 성경의 원문에는 그분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아닌 그분, 곧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마누아였어요. 인생에 알리지 아니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14장 6절 뒷부분과 14장 9절 뒷부분에 보면 삼손이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9절 뒷부분에는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소사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나실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본인인 삼손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품고 싶은 블레셋 여인을 동침하고 싶어서. 그런데 맨정신에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육신의 정력을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삼손이 가는 길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를 보내 그 길을 가로막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자를 죽이고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기까지 하고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어요. 욕먹을까 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듣기 싫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잘 아는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얘기하지 않은 자였어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보면서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반복이에요. 악순환의 반복.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하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살려달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냐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반복이에요.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반복이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나타나는 한 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어느 사사가 몇십 년을 사사로 일하다가 몇 년, 몇십 년에 죽었더라. 이런 반복과 패턴이 유독 삼손의 스토리에 있어서는 다시 반복되어져요. 어떤 반복이냐 하면은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음란한 육신의 정욕의 범죄를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반복을 해요. 가사의 기생 들릴라. 한 번 했으면 됐지. 그리고 다른 사사들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사가 죽을 때 몇십 년 동안 사사로 일하다가 죽었더라라는 이 동일한 내용이 15장 마지막 절과 16장 마지막 절 두 곳에 기록을 해놨어요. 다른 사사들이 죽을 때 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고 죽었더라라고 16장 마지막 절에 한 번 기록하지 아니하고 15장 끝부분에 기록을 해놨어요. 두 번의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아마도 이 의미는 시간적으로 본다면 삼손의 전반기의 사역과 후반기의 사역을 나누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서 본다면 전반기의 사역은 이 삼손은 회개하지 않은 자. 그러나 후반기가 되는 이 16장의 사역은 회개하고
거듭난 자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심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읽게 된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접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될 부정한 것, 부모인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보다 전능의 하나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한 인간 목사의 모습이에요. 이런 형편없는 삼손을 하나님은 사사라 인정해 주셨어요. 다른 사사에게 한 번 사사로 몇십 년 사사로 지내다가 죽었더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사사로 인정하고 사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이런 삼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 15장에 나타나는 삼손의 전반기의 사역은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이 3번이나 임한 불같은 능력의 사역을 행했어요. 그 15장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목마름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이 그 처지에 있는 삼손의 부르짖음은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종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만이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나시린 되게 하셨고 종으로 세웠고 사사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샘물을 터뜨려 삼손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후반기가 되는 이 16장의 사역은 회개하고 거듭난 자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삼손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때의 부르짖음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죽게 해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이었어요. 이 기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삼손의 결과는 비참한 것 같지만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16장 30절 후반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삼손을 하나님은 2번씩이나 사사로 인정하고 불러주셨고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 가운데 삼손이라는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요. 삼손은 믿음의 아들이다. 사사기 전체에 있어서 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인간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인간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신약에 이어지는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갈 것이다. 그 이전에 너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신약의 말씀과 연결지어 봐야만 되는 것이 지금 저희의 처지입니다. 이 사사기로부터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가요? 아까 보았던 한 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0절 뒷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을 때의 살린 자가 죽으실 때의 살린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살린 자보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살린 자가 더욱 많았더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한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세요. 지금까지 나눈 이 삼손에 관한 스토리와 내용 가운데 육신의 정욕으로 범죄한 삼손에게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을 모인 군중들은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 주님의 말씀에 모인 군중 모두는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아마도 어쩌면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은 이 간음의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어쩌면 이 여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그 누군가 간음죄를 범한 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돌아갔어요. 자신의 실상을 알았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은 이 1대1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자리가 복음의 본질을 알려주는 자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나타내 주신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돌맞아 죽을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여인은 새 인생을 맞이하는, 새 출발을,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받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그때 모세의 모습은 모세가 본 광경을 보려고 돌이켜가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자기가 본 것을 지나고 보니까 저게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한데, 가시나무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러고 다시 보려고 돌이켜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애굽에 살 때 모세는 죽지 않은 자였어요. 보고도 지나쳐가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치는 애굽인을 보고 지나쳐가지 못했어요. 그 애굽인을 죽여야만 되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40년이 지난 이 광야의 끝자락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사라지지 않는 기적의 광경을 보았음에도 보고도 지나치는 모세가 되었어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어느새 이런 모세가 된 거예요. 그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가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돌이켜간다라는 이 의미는 이전의 모세가 아니고 자아가 죽고 회개하고 거듭난 모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면, 이제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을 이루어갈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보려고 돌이켜가는 모세를 보고 부르셨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궁금증이 있죠. 이 말씀이 왜 이럴까?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앞뒤가 연합되어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궁금했던 한 가지의 부분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였어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엘리사의 스승이 되는 엘리야와 제자인 엘리사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엘리사가 스승되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나를 보면, 나를 따르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스승 엘리야가 가진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원했어요.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내가 나를 끝까지 따르면 네 원하는 갑절의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본 열왕기상과 하의 내용을 볼 때 엘리야와 제자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거의 같으면 같았지 엘리사의 큰 더 갑절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보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은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자신을 잡으러 온 50부장과 그 50명의 부하들, 그것도 2번씩이나 하늘의 불로서 징계를 하는 사람 죽이는 일이 마지막 기적으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제자되는 엘리사의 사역은, 기적은 시작 때 자신을 대머리라고 조롱한 아이들 42명을 암곰이 나오게 해서 찢어 죽게 했지만, 엘리사의 마지막 행한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온 아람 군대 군인들의 눈을 가리우기도 하고 뜨게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했어요. 눈을 뜨게 하고 멀게 하는 이 기적보다 그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원수를 돌려보냈어요. 언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냈어요. 갑절의 능력은 용서로구나. 이것이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엘리야도 자신을 섬긴 수넴 여인의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단 한 번의 간절한 부르심의 기도를 하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었어요. 엘리사도 똑같이 자신을 섬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부르심의 기도도 없었고 단지 아이 위에 올라가 얼굴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단번에 살아나지 않았어요. 스승인 엘리야는 한 번의 기도 가운데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큰 능력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엘리사는 한 번에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방 안을 다시 서성이며 걷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문제가,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갑절의 능력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성경의 많은 구절이 나왔습니다. 주보 밖과 안쪽에 있는 말씀들을 읽지도 않았어요. 제가 하는 설교가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알려줄 수 있는 설교가 되지는 못해요. 그냥 제 나름대로, 제 마음에 주어진 대로 연결되지 않은, 연결지어 설명하는 그런 설교는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 아닌,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닌 심령에 담겨진 말씀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제 말이 아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심령에서 터쳐나오는 말씀이 되어지길 기도했어요. 목사는
설교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설교에 전심을 다 해야만 돼요. 말씀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주어야 사람들이 오니까. 목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쳐다보아야만 돼요. 특히 단위에 서면, 말씀을 전하면 보아야만 돼요. 이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은혜 중의 은혜예요. 교만한 마음에, 뿔난 성격에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삼손이 되어질 수 있고 간음의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 되어질 수가 있고 엘리사가 되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여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 호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처제의 형편도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이 교회의 형편과 처지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가스펠 펠로십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시오니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물에 잠긴 이 교회의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되어질 줄을 믿나이다. 니에미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에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즐거워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